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언제 되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 우리 저번 주 읽어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요. 눈 감기고 길을 막아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눈, 귀, 마음을 다 막으라 이 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실 때까지 일하라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누구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을 멀리 옮긴다는 거야.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할 때 그때 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그쪽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눈, 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은 맥주 열매, 여름 열매예요. 이스라엘은 가을 열매. 농사를 1년 농사를 짓는데 봄 농사를 먼저 짓은 다음에 가을 농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택함은 이스라엘에게 먼저지만 구원은 이방인에게 먼저 줬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다 올라가나요?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린데 밭이 길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와요. 길밭 요거는 처음에 잘 되다가 결실이 안 되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옥토밭은 열매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서 농사 지은 것을 익은 열매를 추수를 해가지고 나무질은 묶어서 불태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받은 자들인데 제대로 결실이 안 됐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어. 받았는데 지금 주님이 추수해 가는 것은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상입니다. 영광입니다. 만나서 주와 함께 이 땅에 주의 신부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를 희생을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재물을 복음을 해 썼어요. 자기 시간을 썼어요. 자기 몸을 썼어요. 세상 즐거움을 포기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그럼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을 줘야 돼.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일을 했는데 보상 안 하면 우리가 뭐하러 주의 일을 하겠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겠어요. 사도들이 왜 순교를 하겠어요. 내가 올 때 너희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좋거든요. 그들은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육신을 주님을 위하여 허비를 한 거야. 그러면 이들을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불러올려서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들었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영광에는 못 들어가. 그러면 어디 들어가지? 구원은 받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올라가고 안 기록된 자는 생명이 없는 마귀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불뭇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불뭇불. 쇠녹일 때 풍로 가지고 바람 불어 가지고 열을 막 해가지고 금을 이제 불순물을 뽑아내 가지고 송금을 뽑아내는 것이 불뭇불이라고 얘기해요. 환란 속에 이들은 집어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들은 믿음이 다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수를 해갈 때 머리를 옮기는 거거든요. 예수님 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24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잖아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어요. 근데 1948년인가 45년이면 모르겠다. 그 나라 이스라엘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국군을 찾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뭐가 지금 없어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세우면 중동이 들고 이란 난리 나요. 그래 모든 것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3성전을 세워요. 세우는데 이곳에 누가 앉죠? 음녀,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세상을 통치를 해요.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성전은 물질로 세멘트 나무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나라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같이 그렇게 이제 포인을 하고 있어요. 뭐 하다 이러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흩어졌죠? 흩어져 가지고 지금은 뭐 나라는 데 있으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히죠?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타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챙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로마서 11장 펴보세요. 25절에서 쭉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이죠.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결국 복음이 어디로 왔죠? 이방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예수님이 성경을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구약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시편이 성경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시적인 포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누구죠? 그 다음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며 진실한 자는 누구냐? 의인은 예수죠. 예수님이 죽으실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죠. 미련하게 봤죠, 그 당시. 진실한 자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둠을 당하고 추수당하여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 그러잖아요. 후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약 성경에 이렇게 포인을 써놨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간 거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바른 길이지 뭐죠? 믿음의 길.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포인트를 이제 이곳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미가서 7장을 펴보세요. 1절부터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죠. 그러면 포도와 무화과는 여름 열매입니까? 가을 열매입니까? 여름 열매죠. 이스라엘에 여름 열매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재앙이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재앙이죠? 여름 열매를 거두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주다 이 말이죠. 그럼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그럼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데리고 와서? 주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추수를 구약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하는 게 나오죠. 알곡은 거두어가고 쭉정이는 뭐죠? 물어볼게요. 가라지, 쭉정이, 알곡 뭐죠? 알곡은 알지. 우리니까 이건 알고. 가라지는 비와 비슷한 거라. 비가 아닌데 쭉정이는 새가 와서 빨아버렸어요. 뚜물 같은 게 이제 비가 아니고 뚜물 같은 게 있잖아요. 딱 빠르거든요. 그럼 다 빨려요. 조금 남겨줘요. 남겨지지. 요만한 배 안에 뭐 요만큼 빨아버리고 요만큼 남아있어요. 이건 쌀액이라 방앗간에 가면은 쌀액이라 해가지고 당모이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길밭, 돌밭, 가시밭에 복음을 들었어.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경건하게 안 했어. 정직하게 안 했어. 이들은 어디로 서 불 속에 들어간다. 그게 뭐요?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어중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것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환난에 안 들어가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눈 감게 놓고 복음은 이방에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려면 첫째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야 돼요. 이 불러들인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남은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다.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지금 엄청 들어갑니다. 코로나 이 사건 때 소련, 러시아 저쪽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유대인들이 폴란드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열방을 불러들이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팍 들어가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모든 백성을 다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구약의 포인트 아수로, 에고, 바도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 12절에 흩어진 자들 다 모으겠다 이 말이죠.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나라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 손에 대하여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다 막혀 있었어. 막혀 있었는데 15절에 보면은 7길을 내서 막힘이 없이 막 다 돌아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들을 오는 길을 막지 말라 가두지 말라 그들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도를 내린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의 그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막 동서남북에서 막 다 돌아가는데 그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이 그때는 홍해 길 하나가 났지만 이제는 7길이 나서 막힘이 없이 막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그대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 6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제 60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일어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은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에 지금까지 복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 일어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침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라. 지금까지 이방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방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제는 빛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렸다. 11절에 보면 이사야 60장 4절이죠.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이 이제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들 또 왕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다면 그 짐승들은 푸른 초장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철새는 제 살 곳을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어? 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이방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나라들이 다 가고 왕들이 다 간다 그랬거든요. 우리 여름에 이 전기불 이 밖에 켜놓으면 막 하루살이가 팍 몰려오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물러간다는 거죠. 그렇게 포인을 쓰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본토로 다 돌아가죠. 6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겠다. 이제는 이방에 있는 모든 복이 이스라엘에 다 오는 거예요. 땅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정말로 세계 거지 나라였어요. 구호품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딱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살아났어요. 영국이 예수를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상해져 버렸죠. 그 경건한 자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 저리 갔잖아요.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수를 품으니까 세계 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한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떴어요. 지금은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지금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서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 다 어디로 들어오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너바요스의 수장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미디안이 유명한 건 낙타가 유명해. 서바에 유명한 것은 뭐가 유명하죠? 금과 유황이. 그 게달, 각 나라에 유명한 것은 전부 다 어디로 와? 복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을 갖다 주고 그들은 뭘 받아가죠? 말씀을 받아가요. 9절에 보면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이방이죠, 섬들.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러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러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이 이스라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모욕통이요 뭐 그리고 또 누구선 뭐 이스라엘의 신발이요 뭐 이렇게 이제 포인을 씁니다. 이제 이사야 60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때다. 이방인의 때다. 지금 우리가 알고 길에서 주님 오실 때 주수를 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산다니까 막 거짓말 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경건하게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